본문의 말씀을 처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자, 저는 이 편을 볼 때 한번 생각했어요. 이 다음에 저희 아들이 어떤 아이가 될까? 저희 아들이 어떤 아이가 될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문지상에서 보면 누군가라고 말하기는 좀 그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문에 다 보셨을 겁니다. 요즘 한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이제 군에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또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 신문지상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그 정치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야 될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를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눈의 아들 이렇게 말해요. 눈의 아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그러니까 이에 그의 아버지인 눈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눈의 교육법이 분명히 탁월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만약에 10년후가 좋은 교회가 되고 20년후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를 보낼 때 이제 유럽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건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비전 트립을 갈 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그 비전 트립 그때 참 좋아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다음 세대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막내 그러면 우리 예담이나 우리 강우를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커서도 그 아이들이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뭐 딱 우리가 비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서 만약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가 있어서 또 우리의 청년 세대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있다. 얼마 전에 제가 사무실에 이렇게 있는데 성경이가 지금 초등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영점을 향해서 언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이 차이가 한 10년 나죠? 10년 넘죠? 네, 근데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요, 자기를 맨날 가르쳐주고 늘 살가우니까 나이 차이를 별로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성경이의 마음 가운데 그때 내가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나를 가르쳤던 이제 그때 되면 이모, 네, 그 언니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생각해봤어요. 김용준 장로의 아들 김준호 집사. 남의 얘기라서 아멘 안 하신 거예요. 네, 김용진 장로의 아들 김준호 집사. 손정혜 권사의 아들 김홍실 권사.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부모 세대가 없이 세워진 세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면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느 순간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생겼습니까? 아니요, 눈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느 순간 생겼습니까? 요셉의 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음이 계승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눈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눈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10명 있었다 100명 있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를 두었다, 이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숫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자녀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녀를 키웠느냐, 눈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키웠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60만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딱 섰는데 그 60만 명 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딱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숫자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에 전승되어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를 세우는 교회,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리더를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자, 우리는 생각할 때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다섯 사람이 낫고 다섯 사람보다는 10사람이 낫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는데 다 두 사람밖에 보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어떤 사람들이었을길래 이 여호수아가 이 두 사람을 보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라합에 대해서 말해요. 자, 라합에 대해서 11장 31절은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냐면 정탐꾼을 평안하게 영접하는 순종이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정탐꾼도 순종함으로 그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라합의 순종을 강조하는데 그 라합의 순종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두 사람의 정탐꾼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순종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12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그들의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저 정탐꾼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2명이 들어갔을 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오늘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숫자에 자꾸 연연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오늘 몇 사람이 왔나 뭐 이거를 자꾸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자꾸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음식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도 나중에는 점점점 사람이 오게 마련입니다. 원래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되면 막 가게 어떻게든 사람들 막 불러 모으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막 불러 모으는 것만이 축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음식의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럼 와서 실망하고 다시 거기 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행복의 가르통과 막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빨리 부흥하면 좋겠다. 어쩌면 그것이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왔다가 돌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준비가 되면 소문이 나면 그럼 사람들이 저절히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왔던 사람이 한 번 더 오면 그 가게는 성장할 수 있지만 지금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그 교회는 성장하지 않아. 그 사업장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12명의 사람들이 갔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안 됐어요.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마음을 맞추는 것보다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두 사람을 정탐하면서 보내냐면 여리고를 엿보라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판단하라, 엿보라. 네, 엿보라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본 그대로 말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40년 전의 사람들은 왜 실패했는지 아시죠? 말을 보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을 보태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을 보태요. 네, 한마디 더 툭 보태, 아주 작게 보태죠. 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 되지 않아? 이러면서 보태는데 보태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 왜 어렵냐 하면 그 보태는 말투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느낍니다. 교회 일이 왜 행복하냐 하면 그 보태는 것을 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곳에서 재즈 콘서트가 있었어요. 아, 정말 얼마나 행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끝나고 저는 처음에 시작하기 앞자리에서 못 봤는데 저 뒤에 뭐 오지 못해 다원이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막 보조의자까지 이렇게 놓고 막 앉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가 1년 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부흥시키셨지만 나머지 교회도 부흥시키셨구나. 여러분, 부활교회에 작년에 딱 3명 오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9명이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민교회 보셨죠? 이 앞에 막 발각발각된 아이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숫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준할 때. 한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처음에 한 2년 동안 아무도 없을 때는 야, 이거 안 되는 것보다 생각했는데 본인이 바로 서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고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를 숫자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되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는데 한번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었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이 된 겁니다. 갔는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아픈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일로 인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는 일이 역사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그 한 사람이 예배의 마음을 품고 말씀의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아이고 이번 여행은 그냥 힘든가 보다 어려운가 보다 야 니네 아버지가 아프고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준 찬스로 얘기했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한테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 시련을 주셨나 보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이 가서 봐요. 이 두 사람이 가서 봤는데 이 두 사람이 거기를 봤는데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들의 마음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느냐 하면 엿보라 즉 보고 와서 있는 그대로 선포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처럼 엿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엿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말걸음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생 나합의 믿음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살아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가대는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걸 판단해요. 여전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셔도 그래도 나는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보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결정하고 오잖아요. 그 마음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2명의 정탐꾼들의 불신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방향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여호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던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시간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믿음은 숫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판단된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이지만 제가 저희 아내가 새벽엔 절대 역사를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랬지만 오늘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선포할까요?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를 붙들고 물론 장로님들은 교회를 위해서 최소한 30명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공동기도 제목은 제가 시작할 때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그리고 혹시 감동 있는 분들은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시급한 그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